사람들이 살면서 크게 세 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첫 번째, 무슨 후회를 하느냐? 좀 더 즐겁게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웃고 살아도 될 것을 괜히 짜증 부리고 불평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어차피 없어질 물질이고 또 건강이고 시간인데 좀 더 베풀면서 좀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후회는 뭔가? 가장 큰 후회는 좀 참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랍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참 어렵게 들리지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참아야 됩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과 참는 것은 똑같이 힘듭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하시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실 때에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은 좀 할 수 있겠는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뉴욕 운전 진짜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LA 와서 뉴욕에 와가지고 가장 크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냥 신호 바뀌자마자 제가 볼 때는 0.3초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벌써 그냥 울리는 이 소리. 그 커피 자판기에서 마실 때 딱 나온 다음에 열고 이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커피 내려오는데 그 컵 뜨거운데 그냥 대고서 나올 때까지 그냥 패고 먹는 우리 민족이란 말이죠.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연애도 번개팅 한답니다. 저는 그런 술 마셔본 적도 없지만 술 마시는데도 한꺼번에 취하기 위해서 폭탄주를 마신다네요. 폭탄주. 왜 안 마셔본 얼굴 하세요? 그렇게 마신대요. 복권도 즉석 복권, 사진도 즉석 사진,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아까 영상에 봤던 이 빌 포로라고 하는 이 사람, 장애인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장애인을 이기고 나중에 이런 판매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늘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거기에서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아주 승리하는 인생,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열매가,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데요, 포도 한 송이가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꽃이 피어야 되고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맛있는 포도를 먹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 며느리의 뱃속에 10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꺼내놓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헬라 신학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이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난에 직면할 때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 성경에서는 욥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굳게 참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낱말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따 읽겠지만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거기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성령의 열매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게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이 추수를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합쳐진 말이에요. 마크로스라는 이 말은 형용사 부사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모스라는 말은 진노,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노를 억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마크로스두미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말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뭐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셔서 그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부터 200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또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더 서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으시고 인간의 심판을 미루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것까지 참으로 하신 것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은 들판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그 가락지를 지금 뽑아내자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모아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뭐하기 이르기까지, 바로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아니신다면, 만일 제가 행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진노를 내리시고 거기에서 갚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죽어도 몇천 번 죽었을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거기에서 진노하셨다 그러면, 여기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멘을 못해요?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이 역사를 하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토록 날마다 얘기하는 예수의 마음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와 오래 참음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는데, 바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사랑도 그렇고요, 온유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참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미소리 있잖아요. 매미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미소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매미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방학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어지는구나, 그런 신호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매미가 기가 막힌 아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매미는요, 7년이나 어떤 종류는 15년에 17년까지도 땅속에서 지내면서 5번이나 이렇게 허물 벗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매미로 탈바꿈하게 된답니다. 근데 좀 그 오랜 시간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5번이나 탈바꿈해가지고 그 혹독한 인내와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겨우 사는 게 2주나 3주간, 그것도 이슬이나 그 나무 진을 이렇게 먹고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2주나 3주 사는 이 매미도 7년부터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땅에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5번이나 허물벗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화려한 이렇게 날아오르는 매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을 닮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다 변화된다면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고 속 안 썩이면 제가 무슨 설교할 것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그 천국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으라고 마크로스 두미아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하나님이 케이스 마크를 딱 찍어주셨어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FDA 마크를 딱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이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냥 이거를 갖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했는 줄 아세요?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이 욥과 같은 신앙생활 내가 천지를 찾아봐도 어린이 학교의 성도 뺏기는 없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럴 정도로 막 주님이 너무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 시련을 주고 고난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거라고 사탄이 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기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기를 걸 줄 아는 그런 신앙 정도는 돼야 돼요.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은 할렐루야. 근데 그 내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루아침에 10자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저는 욥기서일 때 막 가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한 자녀만 잃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자녀? 10자녀. 다음날 잃어보니까 자기 재산이 한꺼번에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믿었던 그 아내마저도 그냥 욥이 그냥 그 욕창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가려운 데를 막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니 그걸 모습을 보니까 복창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욥에게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나가서 죽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제 소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욥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0배의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지 않느냐?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너희들이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욥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은 인내에 실패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첫 번째, 먼저는 이 말의 뜻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저녁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는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다 승리하셔서 있을 때에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종들을 데리고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감람산으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이 가증한 그 입맞춤을 사인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사병들과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이 예수를 막 거칠게 붙잡고 포송줄로 묶고 지금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는 그 인물이 누구라고 하는지 나타나고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질 급한 아주 불같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귀를 땅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참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다른 음성으로 말씀이 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비하라고 한 칼은 그 칼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의 행위가 비록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지금 제자들은 칼을 뽑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요, 만약에 예수님 제자였다면 이 베드로처럼 그곳에 있었다라면 가만히 있을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 칼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과거에 한국에서요, 어떤 변호사가 수산부 장관에게 소포 하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포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거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일본도가 있었다라. 이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일 어업 협상에서 실패한 책임을 지고 자결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런 소포를 보냈겠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칼은 뽑을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그냥 시퍼런 칼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할 때는 충분한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공격적인 행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온통 칼부림 천지일 겁니다. 저는 인카운터나 어떤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방언받는 이런 일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쉽게 방언도 열리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내 마음의 감동은 저 사람에게 뭔가 지금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혹시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냐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용서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이런 미움의 칼을 들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코 화해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절대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나를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실 막말하려고 벼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은 저렇게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하는 마음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이것마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중에 한 음성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치 송사를 기각하는 판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순간? 목사님,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참을 만한 내 마음에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때에 주님은 송사를 거는, 그때 판사가 기각하는 것처럼 너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이성으로 종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의 마지막 발걸음은 이 말씀이 최종적인 종결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한 일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정말 여호와의 이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그 일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시련, 고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자기 어떻게 보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줍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나 있었어요. 그가 죽인다라고 해가지고선 어떤 누구도 이 다윗을 뭐라고 할 자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울왕의 그 옷깃 하나 벤 것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참 사울왕을 그냥 내어 보내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황해도 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7분의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4분이 거기에서 순교하셨대요. 근데 그 4분 가운데 이 강덕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를 이게 당하셨대요. 그 장로님을 나무에 묶어서 그 묶인 채로 2눈을 뽑아버렸답니다. 이 눈이 뽑힐 때 장로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2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눈이 뽑히는 이 시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가 복도들에 의해서 그 개머리판에 이 턱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마가 부서져가지고 장렬히 장로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얼마 뒤에 국군이 북진을 했는데 마침 그 장로님을 죽인 폭도들 가운데서 그 장로님을 죽인 그 우두머리가 잡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를 장로님이 순교한 이 나무에다가 그렇게 묶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이 사람을 죽일 가장 합당한 사람이 저 강장로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선 그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왔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공산군 우두머리를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당신들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칼을 뽑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칼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사람을 향해 베드로처럼 마음의 칼을 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단코 화해하지 못할 이유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그 사람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겁니다. 내가 사실 상품으로 보면은 곧 이렇게 불량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량품 같은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진노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부족함,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유가 있는데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명하게 각인된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서 뭐하라? 멈춰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번역, 지금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 번역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나 RSV 성경에 보면 No more of this라고 그랬어요. 그것 이상 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더 나가지 말라라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고의 한쪽 귀를 잘랐어요. 가만 두었으면 틀림없이 맞은편에 있는 귀도 잘랐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의 성격, 불같은 성격을 보면 막 오른팔 왼팔 다리까지 다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 거기서 중단해.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제동 장치가 좋지 못하면 그 자동차는 흉기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나 악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동차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은 망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남매가 있었어요. 두 남매가, 어린 두 남매인데 둘이 막 참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고함을 지르가면서 상대방을 욕합니다. 오빠는 동생은 오빠를 막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들아, 너도 왜 그래? 왜 그렇게 싸워?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가 먼저 나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아유, 오빠 미워 죽겠어요. 오빠 좀 혼내시켜 주세요. 이거 다 오빠 잘못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합니다. 아빠, 얘가 말해 먼저 내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빠도 아시잖아, 얘. 나는 지나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그랬어요. 참 나쁜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나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기를 원치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누가 먼저 싸움에 멈추고 누가 먼저 화해하고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칼을 들어 귀를 자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 맺힌 사연이 여기에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계속 칼을 꽂지 못하고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까지도 참으라고, 그것까지도 참아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멈춰야 돼. 더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처절한 인류의 싸움, 사망 권세, 이 싸움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던지심으로 인류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갖다가 받아야 될 그 전쟁을 끝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멈춰야 되느냐? 내가 멈춰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멈춰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귀는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말고가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냈을 때 그토록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활의 그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유 있는 그 칼을 뽑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으실 때에 한 걸음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 귀를 잘라 있을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은, 지금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헬라어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냥 가게 하라,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해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여기 우리 주님의 기쁘신 의미를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이 깨달아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악한 세력들 앞에서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나약한 자처럼 무릎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관심 없이 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숨겨져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나 대적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대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결국은 구원을 다 구속사역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그들을 버려두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의미를 마귀는 그거를 알질 못했어요.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이 구덩 안으로 떨어질 때에 마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 후에 구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초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초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신에게 뺨을 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길 원하는데, 우리 변용호 장로님이 고난주간 금요집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 이제 새벽 예배 토요일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변용호 장로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안 나오셨겠구나. 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오는 데서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지금 가 계시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누가 잘못인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변용호 장로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사고 났을 때 그 젊은 사람들 4명인가 그 젊은 사람들이 라틴 스페니시 계통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로님에게 침을 뱉었답니다. 근데 참 어린이학교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해도 참았는데 그때 그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정도의 장로님이에요. 어린이학교의 장로님은 수준이. 그래서 참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켰는 줄 아세요? 거기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 그 블랙박스 거기서 칩을 빼가지고 연결했더니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나쁜 놈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삶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간증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참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마음의 칼을 빼어서 응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칼을 절대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칼을 빼는 그 순간 우리는 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바로 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역사는 바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51절 22장 51절 뒷부분에 보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다라는 위대한 모습이죠. 주님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 군사들이나 그런 종들에게 붙잡힘을 당하면서도 그 능력이 있으셨지만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채로 정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왜 성령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힘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해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떨어진 귀를 붙이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귀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 때문에 떨어진 수많은 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고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이런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 선조들의 귀를 갖다 다 잘라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귀 그 잘라간 거를 갖다가 해서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칼을 베어가지고 잘라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모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 총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말로 형제를 상처받게 하고 형제 속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자존심과 그 명예의 귀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과 미움과 증오 때문에 잘려나간 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번 주간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떨어진 그 귀를 붙이는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제가 끊어진 자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 귀를 잡아 다시 붙여주는 이 귀한 화해의 역사, 평화의 하나됨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심으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용서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살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타인에게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